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누리기에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이렇게 좋은 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에게 풍성한 은혜가 임하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 많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들을 통해 많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요, 죽었습니다. 뭐 하다가 죽었어요? 자신의 밭을 팔아가지고요, 교회에 헌금했는데 죽었습니다. 이것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어떻게 될까요? 요즘에는요, 이것이 알려지면 어떻게 될까요? 뉴스에 나오고요, 사람들이 입에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어느 교회 누가 교회 헌금하는 교회 자기의 집을 팔아서 자기의 논을 팔아서 헌금했는데 죽었대. 어떤 소리가 들릴까요? 네? 난리가 날 거예요. 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요, 참 믿음 있는 사람이잖아요. 자신의 밭을 팔아가지고요, 교회에 헌금할 정도로 누구를 위해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써주세요 하고 헌금을 했단 말이에요. 누구 본을 받아서? 바나바의 본을 받았어요. 바나바도 전에 그렇게 해서 막 많은 사람들이 바나바가 이 바나바를 인정했어요. 그래, 아나니아 삽비라도요, 바나바와 같이 밭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헌금을 하는 그날, 아니, 그 헌금을 갖다 줄 때 죽어버렸어요. 사람들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냐?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 있을까? 지금 교회가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공회에서 도무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는 그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그런 가운데서도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늘어나고 그리고 복음이 우리 효과적으로 능력 있게 전파되고 있어요. 교회도 어때요? 점점 이제 안정되어지고 이제 복음이 그렇게 부흥되고 있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사건, 교회 부흥에 찬물을 끼얹는 사건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찌 되었을까요? 예루살렘 교회는요, 사람들이 죽었다, 그 소식만 듣고는 야, 큰일 나기, 교회 다니면 큰일 나겠다라는 이야기가 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소식까지 들려요? 야,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죽었냐면은, 왜 죽었어요? 알아요, 몰라요? 거짓말 했다고요? 어떻게 알았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요, 그래, 왜 죽은 이유가 그거예요. 누가 아나니아와 삽비라한테 밭을 팔아서 바치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스스로 했어요. 어느 누구도 아나니아 삽비라가 야, 그렇게 해봐라 하지 않았어요.
아나니아 삽비라 스스로 자기들끼리 결정했어요. 그 밭을 팔았어요. 그런데요, 어찌했어요? 그 밭을 판 돈의 일부는 감추고 일부만 가지고 와서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이것이 밭을 판 돈의 전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그것이 누구를 속이는 거예요? 사도들을 속이는 것이었고 성령을 속이는 것이었고 하나님을 속이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러면 아나니아 삽비라가 이 일을 한 이유는 뭐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었고 칭찬받고 싶었고 존경받고 싶었고 사람들이 그렇게 칭찬을 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아나니아 삽비라가 사도들을 속였다, 한 성령을 속였다, 하나님을 속여서 죽었다라는 이야기가 들릴 때 어떻게 했을까요? 교회는 더욱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만약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일이 교회에 일어난다면 어찌 될까요? 네? 얼마나 일어날까요? 네? 얼마나 일어날까요? 안 믿는다 하는 게 아니라 두려워할 거예요. 죽을 사람이 한두 사람 아닐 거예요. 안 그래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웃을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그럼 하나님을 믿는다면서요, 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일이 참 많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도요, 사람 속이죠. 사람 속이고, 목회자 속이고, 또 나아가 그게 뭐예요?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일, 그러면서도 아무 일 없으니까요, 뻔뻔스럽게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 일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요, 하나님 모르고 계시지, 하나님 모르고 계신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아나니와 삽비라를 통해서 분명히 경고하셨어요. 무엇을 경고하셨을까요? 내 다 알고 있다. 나 다 알고 있다. 그래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참고 있는 거예요. 우리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은 이 일을 보면서 그런 일이 지금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모르고 계시겠지? 아니요. 다 알고 있어. 너니 어떻게 하라고요?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 너니 이렇게 살지 마. 경고하시는. 자, 그러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 이후에, 그 죽음 사건 이후에 교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교회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려워하는 것으로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요? 정직한 모습으로 살았겠죠. 뿐만 아니라 5장 12절을 보면은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어요.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 해서 솔로몬의 행각에 모여서 말씀을 듣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의 죽음의 일로 교회는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합니다. 그러면서도 복음은 분명하게, 기도 힘있게 전파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사도들의 권세를 입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15절, 16절을 보면은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15절, 16절을 보면은요,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었대요. 요즘 뉴스를 보면은
국민의힘 비대위원장하고 또 이재명의 당대표가 나와 시장 막 방문할 때 어때요? 사람들 막 와서 환영하잖아요. 그것보다 더 하면 더 했을 거예요. 그죠? 왜요? 지금 TV에 나오는 사람들은 와, 봤다. 만족 얻기 위해서 갔지만은 지금 예루살렘 지금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을까? 지금 본문에서는 베드로와 사도들이 나가면 어떻게 해요? 그 얼굴 보면은 그 그림자가 그 일을 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보는 것만으로도.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더 큰 능력이 나오지 않았나 싶어요. 안 그래요? 혈류증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던 여인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고침을 받았다 한다면은 지금 성경 본문에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그림자만 지나가도 어떻게 해요? 거의 났단 말이에요. 그러니 사람들이 어떠했을까요? 제발 내 손 한번 잡아줘. 그죠? 내 손 한번 잡아줘. 내 옆으로 지나가기만 해줘. 심지어는 보기만 해도 병이 나을 정도로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를 통해서 교회는요, 누가 증거가 되었을까요? 누가 높아졌을까요? 베드로와 사도들 내가 그랬다. 아니요, 이들은 겸손히 나는 그냥 쓰임받는 도구고 누구를 높였어요? 예수님을 높였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러나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고 구원받게 되어지고 교회는 더더욱 부흥되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뭘까요? 사도들을 통해서 많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했어요. 이렇게 되어진 이유는요, 제자들이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핍박 속에서도 공예가 도무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할 때 큰일 났다. 하나님 큰일 났어요. 이 어려움 피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구한 것이 아니라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또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었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 기도 하나님 우리가 어려움 당하지만 우리가 처한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해주십시오. 복음은 그래 믿음은 어떻게 해요? 어려움 가운데 빛을 발합니다. 어려움 당한데 이거 다음에 해야지 아닙니다. 그 어려움은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 어려움 통해서 빛을 발하게 하시는 그 어려움, 베드로와 요한이요. 어렵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핍박받기 때문에, 공예가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말 듣고, 조금 있다, 좀 진정되거든 하자. 그럼 어찌 되었을까요? 이런 역사가 일어났을까, 안 일어났을까?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오늘 제자들, 어렵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해야 할 일 뭡니까? 예수 복음 전하는 거잖아요. 그 일을 행할 때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믿음 생활도 그래요. 어려운 일 많아요. 힘든 일 많아요. 하나님 어렵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나중에 할게요 하면은 그 믿음은 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역사를 도우시는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사도들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왜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어떻게 많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어요. 그럼 어찌 됐어요? 다 믿을 것 같죠? 그죠? 다 믿을 것 같죠? 그래 많은 사람이 믿었습니다. 하지만 어떻다고요? 다 믿지 않아요. 13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었다 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사도들이 많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지만, 그리고 듣고 교회 와서 말씀을 들었지만 상종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 요한을 만나자 흥하면서 어떻게 해요? 가설은 뭐 비웃고 저건 쇼야.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오늘 복음이 전한다 해도요. 믿는 사람 있고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믿는 사람 있고요.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실망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안 믿는다고 해서 그 사람 실망할 거예요. 그 사람들은 내버려 두고요. 우리는 무엇을 볼까요? 한 사람의 구원받는 사람이 늘어나는 것. 그래도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 사람,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전도하다 보면은 알아요. 내가 우리가 이렇게 전해도 안 믿는 저 사람 보면서 그럴 수도 있지. 그렇잖아. 나도 그랬잖아요. 나도 안 믿었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어쩌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내가 예수 믿고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다. 안 믿고 하는 사람, 저 사람 필경 저 모습이 내 모습이었는데, 그죠? 그런 내가 지금 예수 믿고 있다는 이 사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질 때에 저런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불러주실 것을 믿고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끝까지. 에이, 어렵다. 안 믿는다. 아니요. 그런 가운데서도 믿는 사람. 언제요? 그 사람 지금은 안 믿어도요. 다음에 믿을 줄 어찌 알아요. 오늘 그런 믿음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그래도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포기하지 말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또한 이 기도대로 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 이루어 주실 것이고 또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죽기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 우리를 통해서 있게 하실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는 지금 열매 없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씨를 뿌려서 주님 때 열매를 거두는 우리의 삶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